세상은 우연과 필연으로 함께 얽히고 설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 그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에 큰 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휘말리고 그것에 말려들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연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편에서는 이것은 우연으로 가장된 필연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더욱 더 명확해집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룻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룻과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룻이 남의 집에서 추수가 끝난 그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성경이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그 섭리 아래서 룻이 그분의 이끄신 발걸음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섭리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룻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거대한 그 섭리 가운데 이 한 조각의 이 파편으로 룻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자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비춰질 때는 정말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이셨고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살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게네살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은 주로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나면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배 두 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배 두 척 중에 하나의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인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모습,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그리시면 안 됩니다. 예, 머릿속으로. 제가 그래서 또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사진은 뜨끈뜨끈한 현재 갈릴리 호수의 사진입니다. 그 이성원 집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저께 이제 무사 귀국을 하셨잖아요. 백영민 권사님의 따님 차녀 이성원 집사. 어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갈릴리 호수의 사진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갈릴리 호숫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이제 상황화해서 재구성된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은 육지에 지금 앉아 있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하여서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로 마침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왜 하필 네 배인가?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어두고 집으로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저분은 다른 배로 가지 않고 네 배로 올라와서 저렇게 길고 긴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는 마음도 또한 불평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왜 없겠습니까? 기질 자체가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따지고 싶고 참지 못해 화를 내고 싶은데 건너편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기를 원하는 그 몰려든 무리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몰매 맞을까 봐. 그래서 그냥 잠잠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구나. 저 옆 사람 배에 타시지 왜 하필 내 배인가? 그런데요, 그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섭리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내 배에 오르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택하신 놀라운 섭리였구나.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이 해석과 이 적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5년도를 받아서 전반기의 그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반세월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과 또한 교회 사역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일상의 시간들, 전반기의 그 시간들을 지나온 일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정말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복잡하게 지나오면서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없어서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러한 관점으로? 하지만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일이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시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것, 이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과 직임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권면하신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거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신앙적 의미와 신앙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2025년도 이 후반기의 일상들, 우리의 일상들과 또 후반기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의미를 찾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후반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 혹은 그 일이 내 인생에 좀 버거운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저는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의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셨지만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설교를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말씀이에요. 황당한 말씀.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어부입니다. 이곳이 자신의 인생의 터전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수셨습니다. 그죠? 공생의 사역의 전까지. 아버지도 목수셨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도우며 30년을 지내셨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밤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물을 다 씻고 난 이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지금 입장에서는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죠. 상대의 말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항할 수 없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건 단순히 어떤 물고기 잡는 사건이 아닙니다. 장차 베드로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예고적으로 예언적으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이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깊은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네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너의 인생의 깊은 데로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순종하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물고기 잡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뼈 있는 그 말씀에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순종했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부르심에 그 초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평생 동안 물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깊은 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담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은 데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5년 전에 온 세상의 일상을 멈추게 했던 코로나 그 상황들, 그 이후 코로나가 회복되어 가는 그 시기 동안 그때 그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그때 겨우 예배 정도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빠르게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도 될까요? 그때에는 별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래도 그럭저럭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인생에는 물고기가 없을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코로나 때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냐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고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대에 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폭을 한번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기도만 열심히 한 분들이라면 이제는 말씀의 바다로 개인적으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읽어가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말씀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예배만 드리고 그저 믿음 생활, 교회 중심으로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섬김과 봉사의 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내 가족만 알고 내 친지만 알았다면 이제는 성도들과의 그 교제 속으로, 공동체와 이 소그룹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는 그런 후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물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25년 후반기 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에 응답하고 응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길어 올리는 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